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우리의 구원 도리를 비유컨대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이것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부요, 또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원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겠습니다. 먼저 농부는 열매를 바라는 것이 농부입니다. 목표가 열매입니다. 열매를 목표로 삼아서 힘써 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농사 짓는 목적이 열매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농사는 다 실패가 됩니다. 목적이 열매가 아닌다면 다른 사람이 다 농사 지으니까 나도 지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다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귀한 열매라. 즉 귀한 열매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세 가지 열매라 했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 거룩한 거룩의 열매, 또 하나는 의의 열매, 또 하나는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가 곧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열매에다가 열매를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즉 이 열매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심신이 이렇게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의로운 기능, 거룩한 기능, 그런 선한 그런 기능이 있는 그 기능은 전부 다 하늘나라 가게 되고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은 반드시 행함으로 인하여 이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행할 때 그 기능이 나오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행동을 하고 삽니다. 뭐 잠을 자든 일을 하든 뭐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일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현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일을 한 곳이 행위인데 행위로 인해서 반드시 결과는 기능이 매치입니다. 어떤 기능이든 그 기능이 의의 기능인지 불의의 기능인지 거룩한 기능인지 더러운 죄의 기능인지 하나는 선한 기능인지 악한 기능인지 이것이 둘 중에 하나 딱 결정이 되면서 지나갑니다.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구원이 되는 기능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한 그런 기능은 전부 다 그는 구원이 됩니다. 그 기능에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과 부여와 존귀와 그 하나님의 칭찬과 영원한 그 나라의 모든 소유가 다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요. 농부가 이것을 바라며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능을 바라며 이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는 기능은 행동이 기능이 된다 그랬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기능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한 것만큼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행한 대로 기능이 생기고 그 기능이 행한 그 종류로 하나님이 판정합니다. 요거는 불태워야 될 기능인지 요거는 천국에 영원토록 들어가기 위해서 상을 줘야 될 기능인지 그 판정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보자. 이게 거룩한 기능인지 죄의 기능인지 이게 보자. 어려운 기능인지 불의한 기능인지 보자. 이게 선한 기능인지 악한 기능인지 그 기능은 그 행위에 따라서 맺어지니까 그 행위가 어떻다는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거룩한 기능을 가지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거룩한 행위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기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행위를 하면 됩니다. 선한 기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또 어려운 행실과 또 하나는 선한 행실, 요거는 전부 다 천국 갑니다. 자, 거룩한 행실은 어떤 겁니까? 어떤 죄가 와도 죄를 안 짓는 그 행위입니다.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금한 것을, 이거는 어떻게 미혹이 와도 어떻게 강압이 와도 죄를 안 짓고 가는 그 행동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 행위. 또 그 사람이 어려운 행위를 합니다. 어려운 행위란 말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어떻게 해랍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그런 행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치 않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 행실을 한 사람은 전부 기능이 다 어려운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기능. 또 선한 기능은, 선한 행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 기도. 또 하나는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를 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 두 가지 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항상 주님 날 대수가 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 중심.
주님이 지극히 크신 주권자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다. 요거 주님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뭐랍니까? 기도하는 거. 또 주님만 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중심, 기도하는 중심. 이것 두 가지 요를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선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행실을 하면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구원어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도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는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다 미달. 죄 안 짓는다고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해봐야 결국 죄가 다 섞여버리고 이 죄가 다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더러워져 버리고 어려운 행위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해 해놨더니 전부 미워하는 행위 그게 다 섞여버리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선한 행실을 해야 할 때만 좀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뭐 하나님을 위한 게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하고 이것도 다 실제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것을 다 행해서 우리 위해서 대속을 하셔서 이 일을 다 완벽하게 100% 다 행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주님이 다 만들어서 대속으로 다 이 세 가지 행실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로 믿어라. 믿으면 너 것이 된다. 그래서 믿고 주님이 내게 내가 없는 이 거룩한 행실을 주님이 대신 거룩한 행실을 다 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사죄를 해서 내가 거룩한 행실을 내가 하지 못했지만 다 한 걸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행실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주었으니까 나는 거룩한 행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도와주는 것이 진리와 성령으로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실이 이제 가능합니다. 어려운 행실도 마찬가지고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죄칭의 화친이라는 이 대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어서 기쁨과 감사와 이런 소망을 충만히 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 어려운 행실을 하는 자, 하나님과 화친된 그런 행실을 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는 자가 되면. 자, 우리 할 일을 이제 알았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뭘 했습니까? 씨를 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을 주는 거. 씨를 심는 것은 어떤 행위냐?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을 믿는 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은 그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위에다가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 위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 즉 계명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행실. 하나님이 하나님 대해서 하라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선한 행실, 즉 화친된 행실. 이렇게 이제는 하는 것이 곧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행위다. 그러면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면 그 열매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만 뿌리고 물만 주면, 씨 뿌리고 물 주면, 즉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살면, 행위를 하면, 거룩한 행실도 하고 어려운 행실도 하고 하나님께 화친된 행실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하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제는 이 계명대로 실행하려니까 그것도 원활치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무슨 도움을 받느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도움을 받으면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주의 계명을 알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되지. 이걸 제일 두 번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주님의 대속이요. 이젠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준 선물은 진리와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읽으니까 대속이 이런 것이구나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행할 계명이 이런 것이구나 알아갑니다. 알아가다가 이제는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또 더 받으면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아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 계명을 아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을 자꾸 읽고 듣는 일을 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일이요. 읽고 듣는 것 없이 믿음 생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지 않고 아무도 그를 깨달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행할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이 주님의 대속을 믿을 사람도 없고 이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받도록 해라는 이것이 곧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하는 거 선한 행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대속을 모르겠고 계명도 모르겠으니까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거 믿지도 않고 행하지는 못하는데 믿도록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지을 때 꼭 이스라엘은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그런 아주 건기라 말은 비 안 올 때를 건기라 그럽니다. 비 올 때는 우기라 그러고 건기가 길고 우기는 딱 짧습니다. 1년에 2번 그때 한번 많이 오고 다른 때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2번 1년에 2번 10월 달에 그때 파종할 때입니다. 그때 땅이 1년 동안 딱딱 굳어 있는데 그게 파종을 하면 땅을 막 일가가지고 거기다 씨 뿌리려면 비가 흠뻑 와야만 땅을 일구고 거기다 씨를 뿌릴 수 있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막 씨를 못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요 비를 주옵소서. 비를 주시야 이번에 파종을 합니다. 땅을 일구고 파종을 하시니 하나님의 비를 주시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파종이 됩니다.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그때 비를 흠뻑 주십니다. 그러면 얼른 거기다가 땅을 파서 경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심는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는 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또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됩니다.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돼 갑니다. 한 3월달, 4월달 먼저 보리 수확이 먼저 있고 그 뒤에 밀 수확이 그 뒤에 있는데 그때 비가 한번 쏠박 오지 않으면 그때는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그때 한참 자랄 때 마지막 결실 때 그때에 비가 흠뻑 내려가지고 그래야 그게 결실이 맺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지금까지 자란 것 다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이 비를 또 결실할 앞두고 비를 한번 흠뻑 내려주셔야 됩니다.
항상 이때 비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또 합니다. 이 기도해서 비가 막 그때 내려오면 이제는 풍년이 됩니다. 많은 수확이 맵니다. 그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에 생사가 달린 겁니다. 실은 생사가 여기에 비가 오면 그는 1년 내내 그냥 흉년이 돼서 이제는 먹지는 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받으면 이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이때 가뭄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이 이때 내리고, 이때 하나님이 축복하면 막 그게 그때 비가 막 파종할 때 하고 이 결실을 앞두고 하는 비가 내리면 아주 그때는 뭐 열매가 굉장히 많이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기도,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에 풍년되는 농사 짓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기도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겠죠. 늘 기도만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벌레도 잡고, 벌레 같은 건 다 잡아야 돼요. 그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아니고 하나님 벌레 없게 해줘서 그게 아니고 벌레를 다 없애는, 부지런히 벌레 없애는 일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하는 일을 또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이요 저 벌레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인데, 비가 내려오면 사람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벌레 잡초, 그것은 하나님이 부지런히 해라고 준 것이죠. 벌레 잡초. 또 거기에다가 이런 필요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자꾸 줍니다. 그런 노력은 이 수고는 해야 됩니다. 거름을 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일은 땀을 흘려서 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벌레 잡고 잡초 제거하는, 이것은 자기 속에 항상 하나님이 금한 것을 안 하는 그런 수고는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은 자기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런 잡초 청량을 자꾸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런 노력 수고를 해야 되지. 이런 벌레 적는 거 다 그걸 잡아서 다 파먹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다 해야 되지. 또 거기에 거름을 주는 행위, 자 거름을 줘야 되지. 그럼 이것도 안 주고 하나님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일 아닙니다. 사람의 땀을 흘리고 해야 됩니다. 거름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벌레 잡고 또 거기에 잡초 제거하는 것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늘 그 면을 찾아서 내가 안 해야 되고 그걸 금지해야 되고, 만약 그런 게 했다면 얼른 회개해서 늘 거룩한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름 주는 것은 뭡니까? 거름 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생활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생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 뜻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거름 주는 것이요. 그게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이죠. 요 행실을 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기도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하늘에 기도하고, 또 벌레 잡고 잡초 제거하는 건 사람이 해야 돼. 땀 흘려서 해야 되고, 또 거름 주는 것도 땀을 흘려서 해야 되고. 자,
그럼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힘써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또 죄한 짓이니 거룩한 행실도 힘써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오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건 해주옵소서. 기도에 힘써야 돼. 기도를 힘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는 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저 밑에 내려가면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병든 자가 있나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또 찬송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행실이요. 이 선한 행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바라보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면 막 그 사람은 선한 행실이 없어버려요. 두 번째는 그 뭡니까? 그게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힘써 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하는 일을 여기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9절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그래서 선지자란 말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전하는 자요. 자꾸 대속을 전하는 자요. 대속을 전해서 이거 믿으라. 이게 선지자예요. 또 주님의 계명을 전해서 이대로 우리는 너는 행해라. 그래서 신약에는 보면 선지 사도라 이러면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그들이 사도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전가하는데 여기에 전념을 합니다. 또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복음을 전한다 이라면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과 주님의 계명을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하는 이것이 선지자요. 선지의 일을 참된, 요 선지자는 참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거짓을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즉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행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하느냐, 이 선지자 노릇은 어떻게 하느냐. 저 12절에 봅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아무라 하느냐 다른 거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계명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요 생명을 얻는다는 요것을 가르쳐서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다 하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다, 구원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전하고 그 말입니다. 아니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사망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사망이 되는, 그것은 사망이 된다라고 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생명이 된다고 전하고, 하나님이 사망이 된다는 것은 사망이 된다고 전해라. 즉 하나님이 주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때는 생명을 얻는다는 이것을 너는 전해라.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이것을 전해라.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망이 된다는 것도 전해라. 계명대로 지키면 안 지키면 사망이 된다고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망이 되지 않고 사망이 되는 것을 전해라 말은 사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해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걷지 않도록 위해서 이렇게 아니라 하면 즉 사망이 되는 그 길을 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그러면 사망이 된다 하는데 너희들은 사망이 되는 길을 걷지 말아라 그 말이고 이거는 그렇다는 것은 생명이 되는 건데 이 생명이 되는 거니까 생명이 되니까 그렇게 너는 걸어라 그 말입니다. 걸어라 그 말. 자, 생명이 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생명이 되고 계명을 지키면 생명이 된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 이 말은 옳다 그 말이에요. 이라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이렇게도 전할 수 있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잘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는 계명을 지켜서 이제 예수 믿는 이 생활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되도록 계명대로 또박또박 그렇게 삽시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들이요 복음을 전한 자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예수를 안 믿으면 사망이 됩니다. 계명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다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이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많은 복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또 하나 그 뒤에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주겠다고 그 저주되는 것을 많이 말해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이 복음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해서 너희는 사망이 되는 길을 걷지 말고 알려주면서 사망이 되는 길을 알려주면서 이런 길을 걷지 말고 너희는 생명이 되는 이 길을 걸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해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 서로 마주보는 쌍둥이산입니다. 쌍둥이산. 똑같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12지파를 12로 나누어서 6지파 6지파를 서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선포를 해라. 이쪽에서는 이쪽 6지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갖다 선포하도록 했고 저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이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자마자 맨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해서 그 12지파가 가서 6지파로 나누어서 그 선포를 했다. 그래서 갖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들이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 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지키면 생명이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 된다는 거.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아닌 것은 사망이 되고 옳은 것은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는 야 이래야 복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복받는다. 구약에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복받는다. 이것만 가르치지 않았고 너희들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계명을 어겼으니까 너는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회개하라 그랬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계명을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준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 오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라. 그러면 복을 줄 것이다. 항상 그렇게 복을 받아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은 멸망이 된다고 주의를 줬고 또 지금 멸망 속에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복음대로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소망을 줬고 그래가지고 멸망 중에 있을 때는 멸망을 가르치다가 멸망과 원인이 멸망이 내 원인이 다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 했는데 이 죄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다시 너는 의의 길로 가면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 다시 복을 준다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소망으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70년 동안 하나님의 소망으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또 회개하고 나온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런 나라가 아주 부강했고 이래도 너가 지금 계명을 어기고 사니까 곧 멸망한다. 이 주의를 줘도 거기에 주의를 받고 두려워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항상 우리에게 생명되는 길과 사망되는 길을 같이 알려주십니다. 사망되는 길에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생명되는 길에 소망을 가져서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여기에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이것이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 선지자에게 칼이 들어옵니다. 네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네가 가만두지 않겠다. 온갖 세상이 다 달라듭니다. 다 달라들어서 그 선지자 입을 봉하려고 합니다. 입을 봉하지 않고 계속 외치면 팔을 잘라버립니다.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길이 참아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아라. 고난을 길이 참아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비바람이 불고 햇빛이 짱짱 내려서 더워도 농부는 참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는. 우리 기독자는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그는 미혹이 오고 햇빛이나 바람이나 비나 이것은 농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에요. 햇빛이 막 불같이 쏟아질 때 거기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뭐 잡초를 뽑고 이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 때 햇빛이 내려질 때 곡식에는 제일 좋은 겁니다. 곡식은 좋은 겁니다. 햇빛이 내릴 때야 그때 마지막 결실지에 햇빛이 막 짱짱 내리쬐면 빨리 결실이 됩니다. 아주 좋은 결실이 됩니다. 비가 막 내려오면 좋은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두고 햇빛과 비가 번갈로 오면 금방 이게 확 자라버립니다. 근데 그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막 그게 다 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봐서는 햇빛과 비가 오는 것이 좋고 농부로 봐서는 그것이 안 오는 게 좋고 농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농부는 결실기에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몸은 힘들어도 결실이 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농부들은. 그 농부들은 온열에 막 햇빛이 내리쬐면 아 시원하다. 너무 좋다고 말해요. 곡식이 막 불어 익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더운데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고 말해요. 비가 막 내리면 그 비를 맞는 겁니다. 이런 단비라 그러고 단비라면 좋은 비라 그 말이에요. 그 뭐 비 맞으면서 일하는 것이 뭐 쉽습니까? 어렵지. 그런데도 그걸 좋아한다. 이게 농부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길이 참아라. 그러면 결실 맺는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햇빛의 그런 환난이나 그런 핍박이나 그런 미혹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힘들고 고난스럽지만도 곡식 자라기에는 열매 맺는 데는 유리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농부가 되는 겁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선지자가 하는 일, 이것이 농부의 일이요. 또 농부 하나는 기도하는 일, 농부의 하는 일이요. 또 피를 뽑고 잡초를 뽑고 벌레 잡는 이것도 다 농부의 할 일이요. 자, 잡초 뽑고 하는 것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자기 행해야 됩니다. 이게 다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어려운 행위는 어떠든지 이걸 복음을 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이 행위를 해야 됩니다. 박해가 와도 방해가 와도 힘은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데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농부는 결실만 잘 맺히면 더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막 기쁨으로 이렇게
더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비가 내리도록 자꾸 기도. 이거는 비 내리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비를 주옵소서. 이런 비, 경작할 때, 씨 뿌릴 때 그때 비 내려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요, 믿게 해줘.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믿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를 믿게 알고 믿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나한테 믿게 해달라고, 또 계명을 전해놓고 실행하게 해달라고, 요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길을 여기 알려줍니다. 복음을 전하되 주님의 대속도 전하고 또 계명도 전해서 대속을 빚도록, 대속을 계명을 행하도록.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해놓고는 또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또 거룩한 행위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전하다 보다가 또 더러운 것이 또 묻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가 깨끗게 늘 이런 자기의 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가면서 자기에 있는 벌레를 잡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복음 전하고 뭐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러워질 뿐만 안 되니까 요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이 농부는 잡초도 뽑아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하늘에 비가 내리도록 비를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온전한 농부가 마지막 결실이 안 맺습니다. 힘이 들어도 길이 참아라 그래. 길이 참아라.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환난이 와도 계속하고 핍박이 와도 계속하고 계속해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